계속해서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그런 대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절로 알았을까? 아니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을까?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셨던 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기도하던 중에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도하였을 때에 깜짝 놀라지 않고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도 예수님께서 나사로 있는 곳에 도착하실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나흘째 되는 날이라는 그런 것도 이제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고통스러워했던 것,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매우 안타까워하며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것 다 알고 계셨죠. 무척 안타깝지만 그들의 그 안타까움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에 모두 불식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소식을 듣자마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본래 머물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이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이동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장례가 치러지고 있죠. 장례가 치러지고 있고 그의 시신을 이제 그날 아침쯤에 무덤에 안치시켰던 것 같습니다. 참 슬프고 무겁고 어둡고 안타까운 일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아직 머물러 있다. 그래서 간혹 다시 돌아오는 수가 있다.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이 멀리 떠난 상태가 아니고 자기 몸속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여 그 근처에 있을 때였다. 그때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다시 본래의 몸속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신에서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하면 그 영혼은 본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념을 하고 떠난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매우 오랫동안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한 사흘 정도 그 시신을 이렇게 잘 수습을 해서 그 시신 앞에서 곡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흘째 되던 날 무덤에 미리 준비를 해 두었다가 아침 일찍 무덤에 안장을 하죠. 근데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나흘째 되던 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동안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우연히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고 그 권능이 나타난 현장에 예수께서 계셨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 그렇게 연결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지만 곧바로 죽기 전에 나사로 있는 곳에 당도하지 않으시고 또는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만에 그 자리에 도착하신 것이 아니라 나흘째 되던 날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도 늦으시고 오라비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주변 친지분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의 시신을 이제 굴속 무덤에 안치시키고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아놓은 상태죠. 그리고서 아직 가시지 않은 슬픔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조문을 하러 온 유대인들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주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도 나와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리아가 울고 그리고 함께 따라 나온 유대인들도 함께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비통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비통해 하셨다는 것은 깊이 슬퍼하셨다라는 뜻도 있고 화가 나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신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도 함께 비통해 하셨고 눈물을 흘리신 것이다. 예수님의 인성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보다는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무릎 꿇는 모습 자체를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생명이 마치 촛불 꺼지듯 꺼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을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인간, 그 죽음 앞에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는 무력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나사로였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였는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며 우는 모습, 안타까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제 마르다의 집으로 가지 않으시고 그를 어디 두었느냐? 나흘째 되었으니까 집에 없고 무덤에 안장했을 것으로 주님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마리아에게 그를 어디에 두는지 물어보셨고, 마리아가 이제 보시옵소서 하면서 무덤 있는 쪽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르다도 뒤따라 왔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무덤에 따라왔습니다. 저 예수라는 분이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저 예수라는 분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죽자 저렇게 슬퍼서 우는구나. 그래서 조문도 하고 그리고 저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말하는지도 궁금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이 있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통히 여기셨다. 그 전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큰 소리로 연설하듯 말한 것은 아니겠죠. 몇몇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듣고 알고 계셨죠. 이 사람 예수가 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길게 이어졌었죠. 목자와 양떼의 비유, 삭군의 비유, 그 이야기도 그 유대인들과의 논쟁 가운데 나왔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는 급박한 상황, 주님께서 급히 몸을 피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유대로 돌아가자고 하셨을 때에 주님을 만류했던 것입니다. 주님, 방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길 또 가려고 하십니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유대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얼마 전에 맹인의 눈을 띄워주셨던 것을 아는 유대인들끼리 야, 그 이름도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눈은 띄워주었는데 근데 생전에 그렇게 사랑하며 칭찬해 주었던 나사로는 왜 고쳐주지 못하고 이렇게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인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또 비통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못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늦게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잘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비통한 마음을 잡수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들과 논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서둘러 무덤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무덤 바로 앞에까지 가시자 돌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어제 묵상했던 말씀 속에 마리아가 주님께 거의 완벽한 신앙 고백의 말씀을 드렸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마르다의 믿음이 아직도 불완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저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계시지 않아서 저희 오라비는 죽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며 주님께 자신의 오라비의 고치기 힘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마르다가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조금 뒤늦게 오셨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언가 기도하시면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평소에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와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귀담아 들었던 그 말씀에 기초한 고백이죠. 주님과 하늘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시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서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뭔가 기도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짧은 대화를 하시는데 마르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겠고 마르다가 주님을 믿는 것도 알겠는데 마르다의 믿음은 어딘가 2% 부족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하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마르다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그 부활이고 나는 그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니 22절과 24절에 마르다는 네네네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믿느냐고 물어보셨죠. 그제서야 마르다는 올바른 대답을 했습니다. 예, 주는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어쩌면 그의 대답은 조금 온전한 믿음을 근거로 한 대답은 또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자 갑자기 옆에 있던 마르다가 말을 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급하게 배로 그의 몸을 뚫뚫 말아서 이렇게 무덤에 안장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이제 늦었어요.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지금 주님, 이제는 늦었어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한 말씀을 더 주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까지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르다는 마치 예수님께서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떠올랐던 베드로처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맞다. 불과 잠시 전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지. 내가 그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불신자처럼 주님의 앞을 가로막았네 하면서 마음속에 큰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충격을 수습하고 물론 나중에 더욱 든든하게 주를 믿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겠지만 그 순간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마르다가 제지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남자들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무덤의 입구를 막았던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마리아도 보고 있고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뛰어 들어가서 시신의 몸에 손을 대면서 기도를 하시려고 그러나 시신을 들고 나오려고 그러시나 시신 앞에 무릎 꿇고 한 번 더 울고 오열하려고 그러시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두의 기대를 벗어나 그 열린 무덤 앞에 서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앞에서 기도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안 내려주시면 저 맞아 죽습니다. 저 개망신당합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 안 살려주시면 저 이제 지금까지 쌓아 올린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 지금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이런 표현이 아니고 조금은 애매한 표현을 쓰십니다. 연속적으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중단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그 부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 얘기 안 나옵니다. 살려달라는 말씀 안 나옵니다.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것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십니다. 기도를 마치고 정적을 깨트리는 주님의 음성,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주님의 음성이 외쳐집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불과 얼마 안 돼서 무덤 안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무덤 안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그러더니 그 어두운 무덤 속에서 그 소리와 함께 나사로가 나옵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벌떡 일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것이죠. 사실 나사로가 나오는 것은 편안하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시신을 배로 동였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시신의 팔과 다리를 한 덩어리로 묶었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사람도 그렇게 묶인 상태에서는 걸어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처음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시신이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으로 감싼 채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뒤에 보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 가까운 유대인들이, 가족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 나사로의 얼굴에 수건을 벗겨주고, 그리고 이렇게 몸에 묶었던 그 배를 다 이렇게 풀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팔, 다리가 잘 움직이죠. 죽기 직전에 질병은 온데간데 없이 치료된 상태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해진 상태로 다시 무덤에서 나온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수근거리던 유대인들도 뭐야,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속임수도 없었고 그 어떤 사술도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순식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몸에 약품을 바르고 뭘 어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했을 뿐인데 죽은 자의 영혼이 그 본래의 몸속으로 들어갔고 모든 고장났던 질병이 치료되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의미를, 마르다가 순간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도 그 의미도 잘 알지 못한 채 어쩌면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나름대로는 하지만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 완벽하게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어쩌면 피상적으로만 고백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실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그렇게 철석같이 주님을 믿고 사랑했고 했던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야, 세상에 이게 주님의 능력이셨나? 어쩌면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 주님의 부분이 드러날 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신이 나서 박수를 치고 웃을 수만은 없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얼굴을 땅에 대며 그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얼굴을 드시고 우리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에게만 부활이요 생명이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부활이시며 그 생명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